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99쪽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흩어졌냐면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신자들한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왜? 거기 있다가는 다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면 복음이 끝날 수 있잖아요. 겁을 먹고 나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러고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입을 봉하는 것이 아마 겁먹은 성도들이 일반적인 관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 중에 죽은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이 7명의 집사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종교 혼합 지역입니다. 즉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들이 좋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사냐 너희가. 그런데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두 부류는 이것은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묘책을 낸 것이 종교 혼합 정책을 핀 겁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북사마리아에다가 대거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집단 혼연 그 결혼을 강제 이혼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 딸하고 붙여주고 믿는 사람을 안 믿는 딸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진 것이 당시 아시리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 너희들은 전부 다 집을 이사해야 돼.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단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흩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종교 혼합 정책에 거기서 믿음들을 그냥 이방신도 섬기고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신앙이 아주 별 볼 일 없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 7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빌립이 그 종교 혼합 정책을 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라는 것은 믿음이 틈이 생기면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암병이 생길 수도 있고 중풍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믿음이 식어지면은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 있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도 못하고 병약한 몸으로 병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틈이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틈이 보이면 거기에 병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비닐이 없는 거, 가령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돼지고기는 소화를 못 시켜내요. 완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돼지가 살이 찌잖아요. 완전 소화를 시키면 그런 짐승은 소고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뭐 이렇게 뭐 볶아온 거 아니면 고추장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외국 여행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 이것이 뭐냐, 돼지고기 볶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외국에서는 안 맞으니까 그걸 많이 볶아가지고 가고 그래요. 외국 여행 하다 보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을 볶았으면은요,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뺏어버려요. 그리고 휴지통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 의견을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뺏어서 집어넣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잘 시키는 소고기 같은 걸 먹으라고 하죠. 왜요? 소고기는 지푸라기를 먹으면 완전 소화를 시킬 때 위에서 꼬잡아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묵상을 통하여 완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와요. 물고기는, 비닐은 바로 뭐냐면 병균을 막아주는 것이 비닐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같은 건 비닐이 없잖아요.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꾸라지 안 먹어요. 붕어 같은 건 먹을 수 있어요. 조기 같은 거. 그런데 비닐이 없는 건 못 먹게 한 이유가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돼지고기 못 먹고 비닐 없는 미꾸라지 못 먹고,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미꾸라지 추어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돼지고기들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미꾸라지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비닐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비닐은 그 몸을 보호하는 병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닐을 완전히 덮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셔요. 근데 비닐이 빠지잖아요. 붕어도 죽잖아요. 낚시라도 비닐이 많이 떨어져 나간 물고기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왜 죽어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썩어버리니까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비닐이 쳐져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결국은 균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병마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은 늘 우리 영혼이, 육체가 건강한 것을 원하십니다. 늘 병들고 늘 가난하고 그리고 늘 정말 허덕이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비닐로 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병마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중풍병이라든가 못 걷는 병이라든가 암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든요. 이것을 아무래도 종교 혼합 지역, 어둠 속에서 있다 보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울고만 싶은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이 기쁨이 없이 살아요. 답답하게 살아요. 캄캄하게 살아요.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하고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빌립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의 생명이 빛으로 들어가면은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을 수 있고 우리의 재정도 좋아질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지금 벌집이 있고 벌들이 서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막 왕왕거리는 그림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으로 출생한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집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이 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참 안식처예요. 이 벌집에 벌이 꽉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집이 채워지면은 이 벌통은 교회를 설명합니다. 어느 날 교회가 이 땅에서 싹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크다 작다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가령 여의도의 제일 큰 교회가 70만 명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교회고요. 두셋이 모인 곳도 교회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참 안식과 평안, 십자가가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된 예수.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벌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집이 처소가 만들어진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12 사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70인 전도자를 두었고 500여 성도를 두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일꾼으로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7 집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스데반 집사 순교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7명의 택한 집사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 택한 7 집사는요, 실제는 집사지만은 실제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이 소위 초대교회 때 집사입니다. 근데 특징이 나오죠.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럼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즉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사예요. 거기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환상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예요. 참 그런 기도가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지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이 욕하고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스데반 집사의 기도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빌립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빌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브로노,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 7 집사 중에 하나는 또 이달이 나오죠. 초대교회 때 아주 원수 같은 인물로 선택될 때는 집사로 됐지만 그 신앙의 끝은 니골라, 아주 이단 중에 상이단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니골라는 이단 중에 괴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통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령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곳이 있어요. 자기들은 뭐 정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니골라와 비슷한 상이단들이 정통이라는 포장을 쓰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속아 있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 중에서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하고 똑같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반은 닮아야 되고 반의 반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라면은 그렇게 닮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뿌리가 유대교예요.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제가 이스라엘의 한 첫 번째 저녁에 이스라엘의 관광성 장관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퍽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봤습니다. 돌에 맞아서 온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 이거야. 예수를 네가 전한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내용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늘이 보인 거예요.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온 몸은 다 깨지고 부서지는데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잠시 후에 나한테 올 것이다. 천국 낙원의 하늘 세계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스데반을 치는 그들 바로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죠. 돌로 치고 누구 앞에 끌고 왔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야 쌉니다. 막 돌로 치면서 질질 끌고 오는 거죠. 온몸은 스데반은 피투성이 된 거예요. 그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유대교회에서 높은 이름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집안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신자로서 믿음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앞장선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이렇게 죽는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믿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랬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빛을 만납니다. 그래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네 눈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네 눈은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내 눈은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확 비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눈이 갑자기 장님이 돼버린 거. 내 눈은 빛을 못 봤다. 진리의 빛. 예수가 빛이잖아요. 너는 네 눈은 캄캄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캄캄하죠. 허덕일 때 옆에 있는 병사들은 떠나가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 회개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를 보냈죠.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게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웅크리고 있는 그 집을 녹화하고 들어가요. 이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뉘우치는 걸 보고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눈을 열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막상 그 캄캄한 암흑과 같은 속에서 사울은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울이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떡합니까?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울로 바꿔요. 바울로 바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던 바울은 낮자는 뜻이에요.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지극히 낮은 자로 살겠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쪽에 앞장섰는데 나는 낮아져서 이제는 여러 사람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교회사 2000년 중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그야말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지요. 그리고 저는 그 바울이 죽었던 이탈리아 로마의 트리폰다 지역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참수당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죽은 자리를 제가 가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찌되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본 장면을 스데반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 같은 무리를 보고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증오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악의 쌍욕을 퍼부은 게 아니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그냥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죽습니다. 숨을 거둬요. 그 마지막 스데반의 숨을 거두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사울이 스데반의 기도를 가슴에서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못 잊는 거예요. 왜?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잊어버려? 그것도 잊는다면 그것은 짐승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에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붙들고 궁금해하면서 자기 또 다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울 청년을 하나님이 빛으로 장님을 만들어서 다시 그 빛을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역시 기독교는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요. 한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과거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인상 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목포 지역을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강사로 왔으니까 제 호텔을 정해주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면서 자기 차에다 나를 태우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도 하게 됐어요. 네,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얘기해 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전 잘 모르죠. 누군데요? 그랬더니 목포의 유명한 깡패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니까 얼굴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는데 깡패 주먹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같이 식사로 인도하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대장 안 한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오늘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 대장 노릇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제 주목세계를 떠날 사람은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그 주목세계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주는 저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먹고 운전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확 바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완전히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고 빌립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그 목포 지역에 집회를 갔을 때 실제 그 깡패 우두머리 주먹 대장을 제 차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도 해주고 했던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
운동하는 것을 봤어요. 우연히 같이 잠도 잤었는데 저 산 밑에서 누구 하나가 막 올라와요. 저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몸이 그냥 날라요, 날라. 역시 주먹세계에 사는 사람은 그 몸도 보통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 출세와 명예와 돈,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목숨을 걸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요,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기 때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했어요.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자유롭게 속을 내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돼,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당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못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저를 따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종교 혼합 지역에 신앙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애매모호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도편에 보이는 대로 이 빨간 지역은 유다 지파 하나가 있었고 11개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했을 때 아시리아의 빌그랏 빌레셀이라는 디글랏 빌레셀의 3세가 혼합정책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 이 지역이 종교 혼합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병들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병 고침의 현상이 이 두 개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이 자그마한 교회에 그것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거주했다. 역랑기하 17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아수르 왕이 종교 혼합 지역 정책을 펴는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열왕기하 17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게 되고 이방국에서 온 귀신을 섬기는 풍족대로 그들이 같이 귀신을 섬기게 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엉켜서 춤도 추고 술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결국은 누가 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혼합 정책에서 나오는 아주 볼상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꼭 그대로 살아야 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대충 믿는 모양만 갖추는 거, 그것은 변질된 아주 정말 불쌍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고기에 비닐이 떨어져 나간 물고기,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병으로 가득 차는 거죠. 몸에 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몸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불행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합니다. 재물로도 내가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늘 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 혼합 정책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데려오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것이 아시리아가 청던 정책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 사마리아에서. 왜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법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치안이 깨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우글우글한 지역에서 거기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내용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넣었다는, 기름은 바로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이고,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에 성령의 능력이 붙으면 강도 맞아서 다 죽는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돌봐야 돼요? 주막에서, 즉 교회죠. 교회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불쌍한 여자 하나를 만나요. 물 들어온 여자. 누굽니까? 결혼을 6번 했어요. 근데 6번 남편을 바꿨어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창피하기만 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 기를 때는 우물가에 나타나지도 않던 이 여자가 혼자서 정오에, 그것도 물 기리러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물은 필요하니까 우물가에 아무도 모르게 물 길러 오는 그 여자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나에게 물 좀 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같이 천한 여자를, 믿음이 좋은 당신 유대인이 나를 왜 물을 얻어먹으려고 청합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천하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끌어가죠. 내가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면은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그 생수가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성령에 이르는 말씀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 말귀를,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5번 이미 결혼에 실패했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6의 남성들이 다 남편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예요. 내가 믿을 남편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살고 있어도 이건 도대체 남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남편은 사람인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을 5번 했던 6번 했던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남편을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어도 그렇게 크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과 아이를 낳고 사는 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길어봐야 50년이에요. 그 이상은 사는 집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끝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남편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편은 몇을 바꿨든 그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약조를 하겠지만은 그 기대는 얼마 못 가요. 대개 신혼부부들 제가도 많은 주례를 사봤는데요. 한 2년 지나면은 신혼이 꿈이 깨져요.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저한테 신앙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보면 내가 결혼했던 내 배우자가 이런 실망이 너무 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왜? 그 흠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본인은 없나요? 상대만 있고? 다 있어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똑같이 흠과 죄가 있어요. 그걸 예수를 믿을 때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부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확 바꿔놔요. 이 땅에 있을 때에 흠과 죄가 있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되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알은 지 46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닐 때였고, 그리고 복음을 알았어요. 인천에 살을 때. 그리고 제 인생을 확 뒤집어 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피의 복음은 나의 인생의 이 복음 때문에 저는 살겠습니다. 46년 전에 제가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까지 46년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차마 기세등등하게 말을 타고 병사들을 입고 다녔던 사울이 말에서 꼬꾸라졌지요. 그리고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랬던 이 사울은 아나니아 종에 의해 가지고 다시 눈이 보이는 기적을 경험해요. 즉 빛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울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 때 성령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다짐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이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혼잡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님 이야기를 가슴에 좀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는 못 산다 할지라도 반의 반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닮아가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울 이후에 또 있었지요. 사도행전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리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지중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공자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서머나 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에 얘기하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한다. 너한테 많은 어려움의 환난이 있었다. 또 궁핍함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다.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나, 내가 현재 병약하나, 내가 힘이 없으나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의 특징이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어야 해요. 우리를 예수만 믿고 우리만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간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후욕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뭐가 부유해요? 뭐가 부유해요? 예수를 믿는 네 믿음이 부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에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이 콜로세움이 있어요. 저도 이 콜로세움을 가서 본 사람이고 이 앞에 안에도 걸어 다녔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거대한 약 한 5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 네로라는 이 인물이 AD 37년부터 68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를 일부러 굶겨서 풀어놨어. 다 뜯어먹으라고. 이때 이런 핍박을 했던 이 네로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죽었지만,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 자리는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십자가가 거기에 서 있어요. 무엇이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실제로 서 있어요. 황제가 앉았던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더라고. 세운 거죠,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때문에 죽였던 황제는 죽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했습니다. AD 8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던, 86년 동안 살았던 믿음이 좋았던 폴리갑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 아까 읽었던 서머나 교회에 네가 궁핍하나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웠던 그 시대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중해에서 사도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로마 병사가 폴리갑 장로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중단해라. 그리고 내 입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너는 목숨을 건져주겠다, 살려주겠다 이거죠. 그때 폴리갑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86년 동안 내가 그 예수를 잘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지켜줬는데 내가 이 나이 86에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이날까지도 지켜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나의 왕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집정관 양반, 당신은 잠시 나를 저 꺼질 불 속에다가 나를 태울 수 있는데 주님은 당신은 나를 태워서 죽일 수 있으나 주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태웁니다. 나는 잠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탑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주님께 내 믿음을 순종하는 죽음을 택하겠어. 그래서 이 폴리갑 장로님은 운명하셔요. 폴리갑에게 사형 온도를 내렸던 사람, 폴리갑은 불 속에 죽었지만 그 집정관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에 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폴리갑도 바울도 빌립도 우리는 이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를 부르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답답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꼭 이 세상이 이렇게만 되어갈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좀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즉 구스 네시에게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겠다고,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무슨 성경이냐 보니까 이사야 글 읽어요. 이사야 53장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이 성경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가서 빌립이 구스 네시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받겠다.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사람을 바꿔놔요. 이 구스 네시,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구스 네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직책이 높으면 뭐예요? 내시였습니다. 즉 남자의 생식기가 없는 내시. 오직 왕에 가만 충성만 하면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야말로 왕의 심부름으로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걸음에 복음을 가진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 숨이 붙어서 살고 있다거나 소망도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느낌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빌립이 전도했던 대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낙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뭘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도 않고 허무할 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출세해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스 네시에 해당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사라질 날이 와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무한대로 열려있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이, 즉 벌들이 벌집에 숫자가 들어가는 그 숫자가 차면은 이 벌통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 부를 때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여러분, 여기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그 중에 예수로 확실히 거듭난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로 통과하고 내 가슴판 속에 성령의 진리에 성령의 이르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벌집에 그 수많은 벌들이 자기 집들이 있어서 바글바글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려고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가 다 차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십자가의 보혈로 확실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죄가 용서되고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승리한 삶의 흔적을, 복음으로 승리한 흔적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굉장한 핍박이 있었을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는 그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며 주여 저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한 아이다.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스데반 집사가 운명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예수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는 자기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일생 동안 주의 종로로 복음의 종이 되었던 것을 초대교회를 그렇게 주께서 열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혼합 지역에 들어서 복음을 또 담대히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성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종교 혼합적인 사마리아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정쩡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더욱 담대히 증거하여 큰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이웃에게 증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